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69절에서 176절 말씀입니다. 119편 마지막 시간이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표현하죠.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인도자와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있죠. 인도자와 보호자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뭔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불안한,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시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 몰라 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조급해서 막 아무데나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시인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간구하죠.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두 가지가 다 있죠. 일단 말씀을 붙잡고 있죠. 그렇죠? 주의 말씀대로라고 표현하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주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라는 말씀을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간구하면서 뭘 간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길, 나를 건져주시길. 그렇죠? 깨닫는다는 건 뭡니까? 인도자의 회복이죠.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고 건지시길, 나를 건지소서라고 표현한 건 보호자의 회복이죠. 난 지금 여기서 건진다는 건 어디에 빠져서 흘러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끄집어내 주시길,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한 거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인이 자기의 상황은 목자가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뭘 믿어요? 내 오늘은 목자가 없는 불안한 상황이고 방황하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도 이 상황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만 뭘 믿어요?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 하나님의 구원 되심을 믿어요. 주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믿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게 가르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내가 주의 말씀을 노래할 거라고 얘기하고요. 주의 손이 항상 내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율법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망을 고백해요. 소망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진짜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와 보호자이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내가 확신해요. 내가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라는 게 이 시인의 마음의 태도로 나와 있습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119편 전체를 어떤 면에서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19편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10편 전체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상황에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압도되지 말라.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 119편에 나와 있는 119편 이 시인의 고백들을 보면 이 시인이 평안한가요? 여유롭나요? 상황이 아주 좋나요? 그렇지 않죠. 상황이 다 어려워요. 지금 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까지 표현들을 딱 보여주는 표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황한다라는 게 보여줄 수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어떠한 실수를 하죠?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해버리죠. 아유, 내 상황, 내가 경험해보니까 성경 말씀 그거 가짜야. 무슨 하나님의 목자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답이 안 나오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상황으로 말씀을 평가하죠. 상황이 주는 감정과 생각으로 나를 채우죠. 말씀을 권위로 두지 않고 상황을 권위로 둬서 상황을 권위자로 해서 말씀을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환경을 주세요. 좋은 상황을 주세요. 그럼 상황이 이렇게 좋네? 말씀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근데 119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말씀을 해석하기를 멈추고 말씀으로 오히려 상황을 해석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상황이 그럴수록 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 말씀 안에서 그럼 내가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말씀을 믿는 자면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그러면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집중하고 내 마음과 행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좀 적용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의 또 전체에서.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얘기하죠. 네.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시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뭔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 이런 내용이구나. 그렇구나. 나 이해가 되네. 시편은 이거네. 이게 이런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 이런 구절들이 있어. 이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은 난 동의되지 않고, 이건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그렇게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약을 들고 손으로 이제 갖고 노는 거, 안 먹고. 먹으면 낫는 병인데 손으로 갖고 노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갖고 노는 거야, 속으로. 아무런 도움 안 돼. 말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오늘 시편 119편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을 읊조리니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답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오늘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말씀을 이 사람이 알고 말씀을 갖고 상황에 대한 대답을 삼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구나, 이 내용은 마음에 들고 이 내용은 마음에 안 들고 이 부분은 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이 읊조리니 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세요. 내 영혼이 말씀에 물들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내가 상황이 그럴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적용인 거고. 그래서 말씀은 무엇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당연히 기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봐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계속 얘기한 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믿는다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믿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따른다, 말씀을 추구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추구한다고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추구한다고 해도 당장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알았어. 내가 말씀을 내 내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어. 근데 당장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해도 안 되는 데가 아니라 그 지점은 뭐가 필요한 지점이에요? 간구가 필요한 지점이죠. 그렇죠? 그 소망이 성취될 때까지 간구가 필요한 지점이다. 라는 것들을 119편 우리가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내가 상황만 딱 보고, 상황 이런 거 보니까 말씀이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말씀이 이거구나. 이거 마음에 들고,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내 안에 읊조리니 내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리고 내 안에 즐거움이 되게 하소서. 요렇게. 말씀을 내가 내 영의 양식으로 가려. 요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행해야 돼. 말씀대로 행해야죠. 내가 어떤 개념에 동의해. 나 말씀을 믿어.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건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에 동의한다요.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행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한 다음에 곧장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왜 일이 이 모양이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일이 이 모양이야? 아니요. 거기에 간극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말씀대로 하고 있지만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고 있사오니 주의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 나를 살리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 소망 가운데.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이 119편이 가르쳐주는 이 신앙적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110편을 길게 한 거예요. 이제 이 태도가 여러분들 좀 스며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110편을 통해서 꼭 이 태도를 가지셔서 이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믿는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되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9편 함께해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내일은 이제 120편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